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땀받아라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합심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우리 이 시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또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핍박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복음을 아주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핍박받고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은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핍박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평강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핍박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핍박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과 함께 성장했다는 사실, 박해와 함께 부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영적으로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 핍박받는 성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온 세계로 퍼지고 2000년이 지난 현재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수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복음이 생명이고 이 복음이 구원이고 이 복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매 맞으면서도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성도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올 수 있는 고난, 핍박, 오해, 억울한 일, 그거 피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듣고 이를 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죠. 이렇게 복음은 흉악한 죄인이라도 복음을 거부하는 그 악한 일을 했어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이제 성도들은 거의 다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해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교회는 해체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이제 핍박이 무서워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 믿고 나니 뭐 집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됐네 하면서 야, 뭐 앞으로 예수님 믿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비록 핍박을 받아서 쫓겨났지만은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마냥 쉬워서일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거기서는 핍박이 없었을까요? 거기서 마찬가지 핍박이 있었어요. 이것은 핍박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핍박받아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잘하는 게 있죠. 어느 나라로 가든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든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선교지나 또 어디 멀리 초청받아서 집회를 하러 가서 보면 야, 이런 곳에도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왜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구원받았으면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면 무섭고 전하려고 하면 고통당하니까 주저주저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내 안에 복음의 DNA가 들어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 권력자들이 성도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위협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못 뺏어요. 이 심령 안에 박혀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못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이러한 복음의 DNA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악과 악한 권세에 무릎 꿇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평안한 삶이 지속이 되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요, 잠시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계속해서 평안하진 않아요. 마귀는요, 성도들이나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어찌되든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교회 밖에서 위협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시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온할 때 감사하다 하면서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야, 이 마귀가 내가 이렇게 평안한 꼴을 못 보지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귀는 세상 권력자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걸 보게 돼요. 자, 그게 누구입니까? 그 권력자가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왕이에요. 그 헤롯왕의 권세, 탐욕을 이용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볼까요? 그때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12 제자, 즉 12 사도들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입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를 죽임으로써 교회와 기독교 복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헤롯왕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이 사람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 헤롯 왕은 교회를 막 도와주는 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거라면 교회를 막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 복음을 싫어하니까 교회를 무너뜨림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잡아 죽였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따금씩, 아니 어쩌면 어떤 나라에서는 자주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라면 양심도 어떤 정의도 팔아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을 괴롭혀줘. 특별히 정말 사회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죠. 정치 권력과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양심을 따라 살고 또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권력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헤롯 같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은 겉으로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처음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사람 중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또는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결국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만을 기쁘게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헤롯 왕은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를 죽였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충, 벌레가 몸에 들어가서 오늘날 말하면 바이러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이러스 하나 하나님이 던져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을 괴롭히고 죽이는 권력자를 무서울 게 아니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잡히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은 거를 좋아하니까 이제는 헤롯 왕이 베드로까지 잡은 거죠. 무교절은 그 베드로가 잡힌 때가 무교절인데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예요. 왜 헤롯 왕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았을까요? 유대인의 명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때를 이용해서 베드로를 죽이면은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와 또한 자신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생각은 참 사악합니다. 그 좋은 머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정말 아주 정말 인간으로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인간의 사악한 계획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시행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헤롯은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계획으로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16명의 군사들을 도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철저한 인간의 계획이에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날 밤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를 이룬 교회는 또 기중한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를 잃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교회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야, 이러다 우리도 죽겠다 도망갑니까? 아니면 폭력적으로 우리가 권력에 항거를 하자 하면서 반란을 지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늘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절망적이죠. 갇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방이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뭘 했냐? 그 상황에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왜요?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사방이 우격싸움을 당해도 빠져나갈 그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이 이런 기도의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과 함께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그냥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대책 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 방법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기를 만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돼도 낙심만 하고 마음으로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그 두려움 가운데 또 연약한 가운데 엎드려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육신을 뛰어넘고요. 환경을 뛰어넘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절박한 위기 순간에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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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성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지금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계획을 세웠지만 헤롯왕의 이러한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베드로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많은 천사를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천사 한 명만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도 또 아무도 죽이지 않아요. 아무도 죽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구원하셨어요. 미국의 특공대가 대단하다고 해도 이렇게 못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안 죽이고, 아무도 상하지 않게 베드로를 쏙 감옥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죠. 자, 7절, 8절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음에서 구원받는 거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도들의 합심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대적이나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감옥에서 구출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너무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감옥에서 구출받았기 때문에 처음엔 꿈이나 환상인 줄 알았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는 사실 믿음이 있었어요.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지만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가 보다 하고 평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천사가 깨웠는데도 잘 안 일어나요. 툭 치니까 그때서야 일어나고 또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맡기고 감옥에서도 쇠사슬에 묶여있는데도 잠을 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구원하시니까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찬바람이 쉬 부니까 아유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했는데 생시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그 능력을 가져온 것은 한 가정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치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 능력을 끄집어내는 건 뭐예요? 한 가정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이죠.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이 집은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하여 성령 받았던 집이죠. 이미 이 가정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습관이 된 가정이에요.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베드로를 감옥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은 어떤 군대의 특공대가 아니라 한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집이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집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서 여러분 술 먹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다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달려드는 건 뭐예요? 마귀와 귀신들 아닙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그 가정에 모든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건물만 있다고 영적인 공간이 되는 게 아니죠.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모여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위기 때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프랙티스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베드로의 생명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가져오게 한 것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누구의 기도에 의해서 살아가요?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 살아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귀중한 거고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기도해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해야 눈이 열려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